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주목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겠는데, 자 여러분 이제 오늘로 창세기 25장이 들어가요. 그런데 창세기 25장을 읽다 보면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은 19절부터 26절까지 잡았는데 이유가 있어요.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쭉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다 보면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결혼한 후에, 저는 조금 더 일찍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상당히 오래 사십니다. 175세를 사세요. 그러니까 아들 장가 보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35년 정도를 더 사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40세에 결혼했고, 그리고 140대에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장가를 보냈으니까. 그런데 이 35년 아브라함이 더 살면서 애를 6명을 더 낳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밖에 아들이 없는 줄 아는 분들도 있는데 25장을 잘 읽어보면 뭐지? 애 6을 더 낳으셨네? 그냥 그러려니 넘어갈 수 있기도 하겠지만, 근데 좀 배신감 느껴지지 않아요? 아니 이삭 낳을 때 진짜 그 난리를, 생난리를 쳤잖아요. 이 아들을 어떻게 낳고 막, 그죠? 정말 천신만고 끝에 낳은 아들, 그죠?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네 마네, 우리가 그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쭉 읽어왔기 때문에 좀 뭐지? 그리고 세상에 그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들 장가 보낼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또 이분이 새 장가를 가셨네. 그리고 애를 6이나 더 낳으셨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이삭을 낳고 이삭을 바치고 했던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 좀 약간 배신감,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속은 느낌, 그런 느낌에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보 이야기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번성했다는 이야기가 18절까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애 낳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또 6명의 자녀를 낳았고
이스마엘이 굉장히 많은 후손을 낳았다. 그런데요, 오늘 읽은 19절부터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애 못 낳는 이야기가 나와요.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참 이것도 유전인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애를 못 낳았었잖아요. 그런데 아들 이삭도 결혼하고 20년 동안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2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손이 귀한 그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특히 며느리들은 눈칫밥을 많이 먹나요? 저희가 일본에 그 선교사로 있는 동안에 이렇게 결혼하고 한동안 이제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괜찮은데 저희 어머니가 가끔가다 일본에 전화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잘 있냐, 그냥 안부부터 물으면 좋으신데 첫인사가 늘 뭐였냐면 애 소식은 있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저도 전데 저희 아내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아니, 좀 어머님 좀 잘 있냐, 어디 아픈 데는 없냐, 이런 인사를 좀 먼저 해주시고 끝에 근데 애 소식은 없냐 이렇게 물으시면 좋은데, 그냥 양쪽 다 느낌은 알겠어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들이 장가 갔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얼마나 또 기다리시겠어요. 근데 아내는 아내대로 내가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나요? 리브가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자그마치 20년 동안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가 됐겠어요. 그런데 아마 두 내외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자그마치 20년을 기도해서 드디어 리브가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메시지가 뭘까? 앞부분에 이 아브라함이 또 6명을 낳아서 자녀를 낳았고 또 이스마엘의 후손이 번성했다는 이야기와 20년 동안 아이를 못 가지다가 드디어 임신하게 된 이 이삭, 이 집안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뭘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시냐면 하나님은요, 이스마엘에는 관심이 1도 없어요. 이스마엘의 가문이 번성하고 번성해도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 사람, 누구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삭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차별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이삭에게만 오직 관심을 갖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드디어 20년 만에 이제 아이를 임신하게 해주셨는데, 근데 그 태중에 그 임신하게 됐는데 누구를 잉태한 거예요? 쌍둥이를 잉태한 거예요. 에서와 야곱을 리브가가 이제 임신하게 됐는데, 자, 여러분,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와, 하나님 20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더니 한 방에 2명을 주시는구나. 축복을 더블로 주시네. 이런 느낌이 드세요? 저도 처음에는 야, 한 방에 2를 주시네 그랬는데, 근데 이때도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삭에게로 갔었다 그랬잖아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태중에 있는 2 아이 중에 또 하나님의 관심은 비껴갑니다. 에서에게는 안 가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로요? 야곱에게로만 가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의 관심은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이어져요. 2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25절에 보면 태중에 있는 2 아이 중에 형이죠. 쌍둥이 중에 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유난히 몸에 털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좀 안 보이는, 여러분이 잘 안 보이는 곳곳에 이렇게 털이 많아서 예전에
저희 일본에 있는 선배 목사님이 저하고 그 아내를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주시는데, 이쪽은 털이 많아 에서고 이쪽은 매끈하여 야곱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기도해 주셨던 재미난 기억이 나요. 예. 근데 또 부전자전이라고 저희 아이도 벌써 이렇게 털이 나는 걸 보면 에서가, 근데 이게 남자가요 이렇게 털이 이렇게 북실북실 난 게 옛날에는 남성미 있고 야성미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사나이 중에 사나이인 거죠. 에서는 그랬어요. 게다가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도요, 처음에는 관심이, 이삭은 오히려 야곱에게는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오직 에서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에서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에서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로요? 야곱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가면 나오겠지만 굉장히 이 사람이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다분히 사기꾼 기질도 있어요. 전형적인 그 인간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야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에서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오직 관심은 야곱에게로만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상하다. 하나님은 마치 편애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특정한 사람에게로 이어가요.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제 그 중에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제 유다로 예수님의 족보가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의 기준하고 다르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선택의 기준은 사람이 보는 선택의 기준과 다르구나. 그거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민족 중에 택하신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저도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면 성경의 역사는 또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재미나게 이어졌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데 이유가 있어요. 자, 신명기 7장 7절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는지 이유가 나와요.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자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냐면 작아서, 너희들이 적기 때문에 작아서 일부러 택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더 크고 강하고 더 모든 민족이 존경할 만한 그런 민족을 하나님 택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일부러 가장 작고 약한 족속인 이스라엘 족속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의 궁금점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택하시나?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기준이 없으신가?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은 택하시는 명확한 기준이 있으세요. 뭘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고, 하나님은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며, 하나님은 모든 민족 중에 다른 민족을 다 제쳐두고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느냐 말이에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을 보든 민족을 보든 나라를 보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삭을 주목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아브라함에게 다른 아들들도 있었어요. 이스마엘 말고 6명의 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이삭이었다고요. 왜요? 이삭을 통해서
누가 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왜요?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요? 많은 민족이 아니에요. 그 유대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고 주목하시고 선택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대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주목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감동을 저는 너무너무 분명히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그렇게 믿어지는 이유는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저는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말고 설교도 더 잘하시고 또 좋은 위치에 영향력도 크시고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 그런 분들은 더 관심 가지시겠지. 한동안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준철아, 나는 너에 대해 관심이 많다. 저는요, 이렇게 밖에 나가면 어떤 연예인들이나 뭐 유명한 스타 목사님들처럼 누가 저를 찾아가서 혹시 TV에서 나오시던 사인 좀 해주세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누가 저를 길거리에 나가면 알아봐 주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대요.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늘 주목하시고 계시대요.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흥분이 돼요, 안 돼요?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이요, 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인생을 살면서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가질까? 누가 나를 알아주기는 할까? 그런 마음 드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관심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매 순간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삭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은 이삭도 야곱도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구나. 왜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청춘 남녀들이 뭐 이렇게 합숙을 해가지고, 아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남녀를 이렇게 짝지어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정말 뭐 거의 방송사마다 프로그램이 있을 정도로. 근데 여러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젊은 그 남녀들도 그렇지만 그 프로그램을 지켜보는 시청자들도 관심이 뭔지 아세요? 그 지켜보는 포커스가 뭔지 아세요? 어떤 아가씨가, 어떤 청년이 어떤 남자를, 어떤 여자에게 관심이 있나, 호감이 있나, 이거를 계속 궁금증을 유발하도록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가 나에게 관심이 있다 그러면 기뻐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혹시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 없나? 작은 관심이라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거나 나에게 호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진짜
주목해 봐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될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고 계실까?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우리 베델교회에서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이 질문에 목사님이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간첩이에요.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지요? 나지요. 여러분, 적어도 나라고 대답하기가 좀 민망하신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뭔가 좀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 덕망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고 또 섬김이 있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도 은연중에 하나님은 저분에게도 관심이 많으실 거야.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관심 갖고 주목하시는 사람 중에 나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빼면 안 돼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꼭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를 내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교회에 오시기 전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신경 쓰이니까 거울 몇 번 보셨어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거울 앞에서 여러분 다짐하셨잖아요. 거울아, 거울아. 거울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자기가 거울을 보면서 묻잖아요. 다 그러고 오셨잖아요.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이 신경 쓰이니까 머리도 만져보고 화장도 해보고 옷도 이렇게 펼쳐보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오늘 나 이뻐 이렇게 물어보고 다 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의식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주목하실까? 관심이 있으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주목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얼마나 연약함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문제가 많은지,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기준이었다면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 주목 안 하셨겠죠. 정말 뭐가 볼 게 있겠어요. 늘 말썽만 피우고 문제도 많고 죄만 지었던.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이 확신 가운데 여러분이 꼭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진리로 이 확신 가운데 서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므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뭘 보내주셔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세요. 이 진리가 우리가 확신 가운데 서게 해주는데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주목하는 사람은 바로 나다. 하나님이 제일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바로 나다. 여러분, 이거를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는 눈으로 나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어렸을 때 너무 제가 자존감이 낮아서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많이 배우시지 못했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어요. 전쟁통에 무슨 공부를 하셨겠어요. 그때는 다 그랬죠. 그리고 또 배우지도 못하시고 기술도 없으시니 참 어렵게들 사셨어요. 그런데 또 아이들은 엄청 많이 나셨어요. 제가 6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저희 친구들이요. 저보고 저희 집을 가리켜서 맨날 놀렸던 이름이 있어요. 흥분해. 왜냐하면 1년이 지나면 애가 하나 더 늘어나고 2년이 지나면 또 애가 늘어나고 야 너희는 흥분해냐? 그리고 저는 제 이름이 성이 마시잖아요. 싫었어요. 친구들이 맨날 천방지축 마골피 그러면서 얼마나 놀려대는지 아버지한테 제 이름 바꿔달라고 그랬던 적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저는요 진짜 세상에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다가 저보다도 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창세기 쭉 읽다 보면 야곱이 아들이 12명인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 디나라고 하는 딸을 하나 낳아요. 13남매를 두셨는데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제가 요셉을 읽다가 야 이분은 정말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계속 볼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라반의 둘째 딸 라헬.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아들 둘을 낳아요. 요셉하고 베냐민을 낳습니다. 근데 엄마가 베냐민 낳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 엄마를 요셉은 잃게 됩니다. 친모를 잃게 되죠. 그리고 꿈 한번 잘못 꿨다가 형들한테 그 얘기하는 바람에 형들이 세상에 친동생을 죽이네. 그런데 다행히 살인 미수로 끝나요. 그런데 그 동생을 노예로 팝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노예로 팔면 어떻게 살라고요? 전신만고 그때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가요. 열심히 일을 했더니 이 주인 마님이라는 사람이 눈짓하고 막 꼬시다가 그게 안 되니까 모함해서 감옥으로 또 쳐넣네. 정 세상에 이렇게 복이 없는 사람이 또 있어요? 감옥에서 아니 세상에 그 왕궁에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몽해 줬더니 세상에 나 좀 기억해 달라고 그랬더니 또 싹 입씻네. 여러분 진짜 요셉의 인생을 읽어보면 정말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 어찌 이렇게 단 한 사람도 요셉을 돕는 사람, 제대로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나.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왜 나에게 복이 없다? 요셉은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인가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걸 보고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복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요셉을 누가 도와서 요셉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요셉에 가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복을 베푸는 사람이 돼요. 복을 나누는 사람이 돼요. 요셉을 만난 사람마다 다 복 받아요.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요셉이 들어가니까 그 집이 복을 받아요. 보디발은 왜 내가 복을 받는지 몰랐을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 때문에 진짜 복을 받은 거죠.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 것 때문에 바로가 복을 받아요. 애굽이 복을 받아요. 아버지 야곱과 12형 그 모든 형제들이 다 복을 받아요. 와, 요셉은 누군가로부터 자기가 받은 복은 없어요. 그런데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요.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잘 돼요.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형통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진짜
뜻이구나. 우리는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복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모도 잘못 만나, 형제도 잘못 만나, 스승도 잘못 만나, 배우자도 잘못 만나, 지지려도 내 인생 복 없어라. 아니라니까요. 그게 복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요셉처럼 나를 통해서 복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배우자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부모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복이 뜬 사람은요, 딱 한 분만 제대로 만나면 돼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만나면 사람 복은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다 모든 복을 받은 거나 똑같아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수지맞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시선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과 내가 나를 보는 시선과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시선이 있어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도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다고 보세요. 제가 어떤 시를 하나 봤는데요. 알프레드 디 수자라고 하시는 분이 쓴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런 시가 있어요. 제가 너무 짧은 시지만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영감이 있는 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5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집에서 혼자 춤춰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을 때 막 한번 춰보세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사는 것처럼.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목사님은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성도님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이 늘 우리들의 관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속상하고, 그래서 열받고, 그래서 막 화가 나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들의 시선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거를 그렇게 내가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시선만 우리들이 눈뜰 수 있다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뒤집어집니다. 아니,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다음 주 무슨 요일 저녁에 시간이 있으십니까? 대통령 비서실에서 왜 저를 찾습니까? 대통령이 오늘 그때 저녁 만찬에 당신과 식사를 하고 싶으십니다.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초대한 만찬에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가죠. 대통령이 나를 초대했는데 기쁨으로 가죠. 그죠? 얼마나 설레겠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관심 가지시고 얼마나 왕의 자녀로 초청하는 러브레터를 하나 보내셨는데 그 러브레터가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세요.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철아,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나 너 때문에 너무 기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런 고백하잖아요. 너가 있어줘서 고마워. 너 때문에 아빠는 기뻐. 당신 때문에 나는 기뻐. 제가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갖는 느낌이에요. 제가 우리 권사지 집사님들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함께 계셔서 너무 기뻐요. 함께 우리 베델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기뻐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주철아, 나는 너가 같이 있어서 기쁘다. 그래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주목한다. 너 때문에 즐거워서 나는 늘 노래 불러.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러브레터군요. 근데 문제는 이게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성령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저희 친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6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도 막내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 할아버지를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궁금하더라고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기셨을까?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을까?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에 대한 기억이 있으세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으세요? 아니, 이미 태어나기 전에 다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만약에 타임머신이라는 기계가 있어서 200년 전, 300년 전, 4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나의 조상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볼 수 있다면 궁금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분이 직업이 뭐든 뭐 어떤 삶을 살고 있든 저는요 200년 전 3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나의 뭐 5대손 7대손 9대손 어느 누군가는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7대 9대 10대 50대 누군가는 계셨으니까 내가 지금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고 싶은 거예요. 나의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7대 9대 할아버지들은 어떤 분이셨을까?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 어떻게 생기셨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삭이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예사롭게 보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장차 20년이 지나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이제 씨를 주셔서 야곱이 태어날 것, 형도 에서도 아니에요. 야곱을 통해서 또 유다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계속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왜요?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사람들은 그 이삭의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 이삭을 포함해서 다 에서에게만 관심이 있었다니까요. 에서 이 털이 북실북실하고 사나이 중에 사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에게 관심을 집중하게 하시잖아요.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우리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 그러나 그 자손 대대로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 여러분,
이제는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절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 나의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나를 주목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한 번은 저의 실수, 죄 때문에 저도 모르게 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적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저의 어떤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 유튜브 영상 예배를 같이 들으시다가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 뭐지요? 목사님, 예수님 믿어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불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대신에 이렇게 부르면 돼요. 오늘도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진 은혜가 뭐냐면, 나는 그동안 내가 지었던 죄, 문제, 연약함, 이것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매달려 있고 그것을 묵상하고 살았더라고요. 물론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죄가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우리들의 과거, 우리들의 허물, 우리들이 무너졌던 어떤 문제들, 그것을 주목하시는 게 아니라, 준철아, 나는 너 안에 있는 예수를 본다. 너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고,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 때문에 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너야. 예수님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을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인생의 후반전, 멋지게 역전승을 하게 하실 후반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기준을 나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시선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여러분을 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깨를 피십시오. 여러분, 절대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사람이신 거예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의 눈을, 주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안에 내 소망이 있습니다. 100% 내 인생의 미래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삽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며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가겠으며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살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주의 놀라우신 역사를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쏟아부으시는 주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에 감동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 저희들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를 주목해 보시는 그 주님을 우리들도 동일하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대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복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 눈으로 다른 이들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 주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장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관심이 많으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절대로 내 인간적인 시선으로,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를 판단하거나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잠잠하여 나를 바라보시고 즐거이 노래하시는 그 춤추시는 하나님,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내가 함께 춤추고 내가 함께 노래하며 내가 함께 사랑하며 내가 함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삭을 통하여 야곱으로, 요셉과 유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짐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여,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관심, 하나님의 시선을 나의 것으로 삼고 나를 바라보고 다른 이들도 바라보며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사랑 감사하고 그 사랑 고마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주의 수많은 영광스러운 열매를 거두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장맛비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다시 솟행케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 이제는 장맛비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복구 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망연자실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국난을 온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함께 모든 교회들이 연합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축복하시고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주시고 내년에 9월에 있을 로잔 세계대회를 준비하는 수많은 교회의 연합들, 한국교회가 갱신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1년 동안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방까지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실 주님을 찬양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06장 우리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곳과 함께 찬송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6번 올려주세요.
5번. 죄송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게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감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게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감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게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감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게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감이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사람으로 분명한 시선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